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3월 마지막 보내면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잠시 넘어와서 베드로가 그리고 그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아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그들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이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열심히 기도한다. 혹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모든 예배마다 열심히 참석한다. 혹은 정말 봉사하고 또 많은 일을 열심히 행한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룩함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드러내고 있느냐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 있느냐, 우리의 행실이 달라졌느냐, 우리의 성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거룩함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힘입은 베드로가 어떻게 새 시대의 주역으로 그의 행위가, 그의 언행이, 그의 성품이 달라져 갔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특히 지난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두 가지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룩함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나고요,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행한 첫 번째 기적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이 설교와 오늘 그가 행한 이 첫 기적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장 후반부인 14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그 설교 내용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특별히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장 41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이 거칠고 이 직설적인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복음이 이해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우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모두가 그를 미쳤다 했어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밤낮 소리만 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번에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자 이제는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복음을 안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하기는커녕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만 했겠습니까? 그가 과연 얼마나 거칠고 투박하고 그가 배운 학문이 없기에 얼마나 모자란 내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하게 되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정당한 반응을 보이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이 구원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새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오늘 그를 그저 두렵고 도망치고 오늘 하나님을 참으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에게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들이 오늘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 저 안쪽 끝에 가면 시골답지 않게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원래요, 이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템플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템플 침례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소개하는 브로셔를 보면 그 안내 책자 있죠. 그 책자 안에 이 교회가 세워진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래 그 마을에는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저 건너편 마을까지 차로만 해도 40분 이상 달려가야 하는 먼 곳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어린 꼬마 중에서 수잔이라고 하는 소녀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매일 밤 침상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예배당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잔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침대를 정리하던 차에 그가 누웠던 침대 밑에 그의 간절한 기도와 열망을 담은 편지 한 장과 그 봉투 안에 마지막 헌금이었던 $5가 거기 들어 있었다 그래요. 이 소식이 부모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또 방송을 통해서 지역 신문을 통해서 전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앞다투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기 시작해서 그 결과 무려 당시 57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가 모여졌다는 거죠. 그 기금을 통해서 이 소녀를 기념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마을에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오늘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우 우리나라 돈 6,000원이에요. 그 6,000원 가지고도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거칠고 직설적이고 투박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그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오늘 우리를 통해 얼마나 더 위대한 큰 일을 행하실지 설레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뒤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무려 40년 동안, 그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데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아마도 물려받은 재산조차 없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요, 지금 그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미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모두 10개 추가로 나중에 생긴 문까지해서 10개의 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문부터 시작해서 북문, 또 우리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자주 나오는 동쪽 문으로부터 성령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장면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죠. 그렇게 여러 가지 문 중에서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불리우는 문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어서 그리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했던 노숙자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는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야 되는 곳이고 생명이 변화되어야 될 바로 그 성전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낳고자 하는 희망도 계획도 없이 구걸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빼앗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그에게 있어서 다른 거룩함이나 구원이나 오늘 영생의 문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전뱅이를 향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는가를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는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연약한 자,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보였던 행동입니다. 주목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통과합니다. 안전뱅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지나가지만 어쩌다 한 명 정도 적선해 주는 그런 확률인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일일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베드로가 지나치지 않고 동전 몇 입 떨궈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그를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죠.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바라보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가 그 40년 동안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목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할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비록 그들의 문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들의 아픔을 다 해결해 줄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적어도 보는 일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도 아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리고를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핑계로 발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예 세상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못 본 채 눈을 감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행동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그냥 동전 몇 잎이라도 혹시나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앉아있던 이 병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선포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처음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은과 금 말고 자기에게 유익이 됐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 없고 금이 없는 베드로는 오늘 이 안진뱅이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은과 금은 그에게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은 기존 체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지나가면서 불쌍하다, 아유 안 됐다, 이런 동정의 소리는 수없이 들어왔어도 이처럼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동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상담이 아닙니다. 복음은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일어나 걸으라 하며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복음 전하는 방법을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저 세상을 품어야 하고 그냥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들을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정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누어 줄 것인가만은 고민했지, 정말 세상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깨우며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안진뱅이의 구걸을 채워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게 한 끼 식사는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언정, 정말 필요한 그를 일으켜 세워줄 만한, 그를 걷게 할 만한 능력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을 구제할 만한 충분한 돈도 없고 병자들을 고칠 만한 대단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는 그냥 말로만 그 이름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전뱅이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고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이 뜻밖의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정말 새 시대에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안전뱅이에게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고 그의 손을 잡고 오늘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그가 걷게 하고 그가 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은 베드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세상에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오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주역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4월부터 다시금 세상으로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은 자세로 섬길 수 없습니다. 허리를 굽혀야 안전뱅이를 잡을 수 있죠. 그렇게 손을 굽히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전뱅이에게 나누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누어지는 위대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사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냥 담담하게 읽어 나갔지만, 그러나 실제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해서 놀라지 않는 건 너무나 복음서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은 복음서 어디를 펼쳐도 그냥 아무데나 흔하게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장면이 예수님의 행하신 복음서의 기록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에 의해서 행해진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그냥 바라보고 지켜만 보던 제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주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그 권세를 직접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오늘 베드로가 우뚝 서 있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위임받아 지금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새 달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은과 금으로 준비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배운 것보다 내가 더 배워야 하고 세상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가져야지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나타내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오늘 너에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바로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